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자라갑니다. 관계도 자라갑니다. 사랑해서 사귀게 된 남녀가 연애하는 중에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그럴 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사실은 나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고 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또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열정은 차분해지고 또 상대의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냉랭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그 둘은 작은 오해로 인해서 급격히 냉각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남자의 관심에 냉담하게 대했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또 맞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문 앞에 나와서 보니까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놀란 여자는 꿈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길거리를 다니며 신랑을 찾아다니지만 또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한참 뜨거워졌는데 또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또 삐걱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하구나,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삐걱거림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자, 이 내용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자, 이 남자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잠시 냉담해졌었지만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신랑은 신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합니다. 오늘 4절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디르사라는 데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때는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디르사처럼 또 예루살렘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화려하고 크고 좋은 도시를 빗대어서 지금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신부의 외모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신랑이 사랑스럽게 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신부는 아직은 미숙합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은 그런 신부의 과오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이 고백하는 또 칭찬하는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과분한 거예요. 신부의 수준이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자라갑니다. 나의 연약함 중에서 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으면 또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늘 좋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극복해 가면서 서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인사를 오거나 또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싸워봤느냐? 한 번도 안 싸워봤으면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싸울 거거든요. 미리 다 싸워봐야 되고 싸워봐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싸웠을 때 서로 상처받았을 때 또 누가 먼저 이것을 풀었느냐, 어떤 식으로 풀었느냐,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해서도 서로 오해하거나 또 실망할 때가 더 많아지는데, 그때 가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물러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또 반성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잘라내버린다면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 다 잘라내고 나면 나 혼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새로워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때로는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면 그것을 강제로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좌충우돌 부딪혀 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예요. 일단 예수님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항상 우리죠. 나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준이 좋을 때, 높을 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 때는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수준으로만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한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항상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은 내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비록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고백과 같이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한 것 같으면은 또 움츠러들고 또 동굴로 숨고 내 자리를 안 지키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부끄러워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너는 디리스와 같이 아름답다. 너는 예루살렘 같이 곱다. 너는 깃발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구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으로,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나는 그러지 않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과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감격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마다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내 옆에는 아무도 남아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또는 상대를 구속하거나 상대를 조종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부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결혼해서 왕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왕실 안에는 누가 있냐면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실에는 여인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왕비입니다. 또 그 시녀들 중에서 간택을 받아서 사랑하게 된 사람이 후궁들로 또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또 시녀들도 무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왕실에 있는 여인들의 그 암투라는 거, 질투라는 거, 우리가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 포도원에서 일하고 얼굴은 검게 걸려있던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갑자기 받아서 왕과 결혼하고 그런 여인이 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흘겨보겠습니까? 당연히 흘겨보겠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여인들에게서도 점점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읽을 때 이 10절 말씀을 이 궁중에 있는 다른 여인들의 말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왕실의 여자들이 이 슐람 여인을 칭찬한다는 내용이에요.
왕실의 여자들은 서로 왕의 사랑을 두고서 질투하고 경쟁이 심한 사람들이지만은 당연히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태도가 냉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 술람미 여인들은 왕실의 여인들에게서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왕실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이제 이 여인이 왕실의 높은 서열에 오를 것을 인정하며 오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신랑의 왕의 이 칭찬 아직 그 정도 아니었지만은 거기에 맞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그녀를 바라보는 왕실 여인들의 시선도 달라진 겁니다. 시골뜨기 여인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왕의 신부로 자라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장 스토리가 우리의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나 인정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전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없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고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고 존귀 여김받는 사람으로 자라가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좀 똑똑할 것 같은 친구들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친구들 보면 너무 착한데 어떨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교회 안에서만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신앙 가운데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나가고 변혁시켜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또 성장 목표여야 돼요. 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탁월함을 발휘해서 리더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되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봉사하는데 밖에서는 영향력이 없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리더들로 성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래야 돼요.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결해야 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그런 정결함과 실력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재물을 나눴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벌고 정작 쓰는 것은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도록 함께 재물을 나눴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탁월함을 나타내는 리더로 자라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영신교회 다닙니다 그랬을 때 어쩐지 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영신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저기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부족하지만 과분한 이 신랑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성숙해져 가고 또 존경을 받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에 감동이었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원인을 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혀 있는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해결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부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우리 권사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사랑하고 섬김의 앞자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또 오늘 칭찬받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성장하는 또 신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몇 명을 전도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령의 열정,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8월에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